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그리고 있는 자리에서 주 앞에 나온 충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복된 도전이 될 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가장 황망했던 인물이 있었다면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유다의 배반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미리 예견해 두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가 한 짓을 배반이라고 얘기한다면 베드로가 한 짓은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알고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데도 상관이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상관 갖게 하려고 세족할 때 발만 씻지 말고 손도 머리도 다 씻어달라 얘기할 때는 언제든지 싹 잘라가지고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한다, 나는 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베드로 속에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 그저 그 한 사람의 연약이 아니라 인간 모두의 연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못 잡아간다고, 나 기운 좀 있다고 칼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이름도 있었죠. 뭐였습니까? 말고의 귀를 자르던 그때 베드로의 모습과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붙들리셨습니다. 어저께 기억나시죠? 그 붙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붙들릴 때 예수님 참 당당하셨습니다. 원래 유다가 키스해서 예수님 확인하기로,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이 계획을 짰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너희들 누구 찾느냐? 예수 찾는다, 나다, 이렇게 2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들렸던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의 집에 어떻게 가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빨간 선이 겟세마네 동산 부분이고요. 거기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기드론 골짜기 옆을 통해서 맨 아래쪽 분문이라는 곳을, 그 옆에 실로암이 있죠,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가야바의 집은 여러분 볼 때 왼쪽으로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 위치를 한번 생각해 두시면 모든 이 고난 주간을 이해하는데 꽤 도움이 될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2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가야바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더 나타납니다. 안나스 나타나고요. 오늘 본문을 잘 읽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신문했던 사람 중에 안나스도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고 확인합니다. 18장 12절, 예수님을 붙든 사람들이 결박하여서 13절, 먼저 누구에게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가 누군지 설명이 됩니다.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당시에 대제사장 직분은 조금 흔들리는 직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긴 했지만 민심에 의해서 좀 자주 이렇게 갈릴 수 있는 그런 불안정한 직분이었고요. 안나스가 상당한 세력을 가졌던 오랜 기간의 대제사장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에 연루가 되어서 대제사장직을 사위에게 물려줬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서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장인이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판 번역을 보게 되면 참 아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나 다른 나라 말로 보게 되나 대제사장이 2종류가 있습니다. 최고 대제사장이 있고 그냥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최고 대제사장은 보통 영어 번역할 때는 하이 프리스트라고 그러고요. 대제사장은 chief priest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말은 그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황에 따라서 어떤 대제사장은 최고 딱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고, 또 어떤 데는 대제사장들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거보다 조금 급이 아래인 여러 명의 주요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최고 대제사장이었다, 정리가 됐을 줄로 압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던 정치 권력자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죠. 이 당시는 빌라도였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가 오래 전부터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명목적인 왕을 뽑았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헤롯이겠죠, 이 당시에. 그리고 대제사장, 최고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예수님이 어떤 권력에 의해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처음 이제 안나스, 가야바 집에 들어갑니다. 아마 둘은 같은 집에 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동 경로 보셨죠?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데,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배반한 베드로 네 가지 관점. 네 가지 관점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 관점입니다. 오늘은 네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는 겁니다.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많은 이 꼼꼼하게 살펴봐야 이 네 가지 복음서가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종합시킬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야바의 법정, 곧 유대인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야말로 신문을 당하는 거죠. 이 신문 당할 때 특징은 거짓 증인들이 나타나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차겠죠. 예수님의 복장이 터지셨겠죠. 참 예수님 안타깝게 어떻게 저렇게까지 예수님을 몰아붙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이 장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거짓 증인이 나타나서 예수께서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3일 만에 짓겠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인데, 짓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성전을 헐려고 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죄목을 붙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쭉 갖다 붙이면서 뭐 대제사장이 위협도 하죠. 너 태도가 나빠, 그리고 뭐 이렇게 뺨도 때리고,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등등의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몰리는 것이 가야바 법정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벌어진 사건이 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막 몰리시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도우려고 생각하고 갔던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참 베드로의 실패가 보통 실패가 아니구나. 안타까운 예수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 그것이 가야바의 법정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증인을 찾고 예수 죽일 모양새로 몰아갔는데 답이 잘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이 일종의 쇼도 합니다. 어떤 쇼를 하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이 예수 안 죽이면 내 대제사장직을 내려놓겠다, 이 말은 안 했지만 결국 그런 뜻이에요. 내 옷을 찢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이 예수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과한 행동까지 하는 장면이 이 대목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면서 곤혹을 치를 때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 여러 가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 또 과한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한 것이죠. 자, 베드로의 부인 장면을 네 복음서를 종합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경 왔다 갔다는 안 할 겁니다. 그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대체로 맞는 줄 알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생각한 것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경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과 다르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면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베드로가 쫓아가죠.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서 쫓아갑니까? 멀리서 쫓아갑니까? 멀리서 쫓아갑니다. 좀 뭔가 불안했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아까 지도에 보신 그 집으로, 집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이 경비되던 집이었을 겁니다. 글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담 넘어 들어간 거 아닙니다. 정식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식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는 동안 3번 베드로가 부인을 하는데 3번 연달아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부인하고 조금 있다 또 부인하고 한 1, 2분 있다 또 부인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한 번 부인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두 번째 부인하고 시간이 꽤 지나고 세 번째 부인을 했다. 이렇게 큰 틀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오늘 좀 펼치고 다른 복음서들은 안 펼치겠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 15, 16절 지나서 17절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 안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문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 지키는 사람이 우락부락한 남자였습니까? 여종이었습니까? 여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여종이 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누구랑 같이 거기에 들어가냐면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같이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또 다른 제자를 요한이라고 보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요한은 당시의 대제사장과 개인적인 그 친분 관계가 있어서 대제사장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고 베드로도 데리고 들어갈 정도로 대제사장 집안과 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어저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러라 하신 다음 내가 다 여기 있고 내가 누군지 다 자백을 했으니까 내 제자들은 손대지 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요. 제자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붙들려 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붙들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정당하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은 신문이 시작이 되기도 전에 부인을 하는 겁니다.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에게 가서 너 예수님의 제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너 예수님의 도당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도당 좀 잘 안 쓰는 말이죠. 제자냐?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너 예수님의 제자냐? 그러면 그래 나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말하면 간단할 테인데 예수님의 제자냐 물으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베드로가 의도하고 했는지 안 하고 했든지 정말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릴 때 예수님이 붙들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다 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와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족할 때 그렇게 상관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상관 있겠다고 목욕까지 시켜달라 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불을 쬐다가 이 일이 발생한 거죠. 질문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종입니다. 이 장소는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 집 바깥 뜰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쪽으로는 못 가고 바깥쪽 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그 들어올 때부터 봤던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의 제자니 너도? 이렇게 질문했더니
사실 위협적인 질문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들어올 때 다른 제자랑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럼 너도 그 사람 친구면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어봤는데 기겁을 하는 거야. 잘못한 놈이 자기 발 저린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아닙니다. 나 아니야. 알지 못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쪽들로 베드로가 이동을 합니다. 안쪽들은 신문하던 장소랑 좀 더 가까운 장소죠. 안나스의 신문이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요한복음으로 와 보시면 19절 이제 안나스 제사장이 예수님을 쭉 신문을 하고요. 그 신문이 끝난 다음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그때 25절 시몬 베드로가 같이 읽을까요? 25절 두 번째 부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첫 번째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여종이 아니라 다른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하는데 이건 확실히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종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여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기 저 사람 저 좀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는 거야. 너 예수님의 도당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냐? 그랬더니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 아니다. 똑같이 또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 추가를 해요. 맹세하며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그를 알지 못해. 싹 관계 단절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자신은 아니라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세 번째 베드로에 대한 이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이 있는지 1시간 후에 있었다. 이건 누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 후에 있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인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하게 돼요. 이 한 남자가 베드로를 알아보는 겁니다. 아마 이때쯤 되니까 베드로도 조금 이 주변 상황과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안에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말도 하고 옆 사람하고 뭐 대화도 건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대화를 건네는 순간 어떤 점이 드러났습니까? 베드로의 사투리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갈릴리 사투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 요한복음 26절 한번 보십시다. 26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칼을 뽑지 않아야 될 때서 뽑아가지고 칼집에 있어야 될 칼이 자기의 혈기 때문에 뽑혀져가지고 한 행동 때문에 이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상처를 받았던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베드로에게 한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어렵게 몰아가고 있었던 장면이 나타나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똑같이 또 합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나 아니다. 나 그 사람 아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고백을 하는데 이번에는 맹세만 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했다.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내복음서가 약간의 다른 모습으로 이 강조점을 주고 있지만 똑같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마지막 부인이 세 번째 베드로가 아니라고 얘기할 말이 끝나기 직전, 끝날 무렵 바로 그 타이밍에 닭이 울었다는 거예요. 닭이 운 것과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 그것이 예수님이
예견해 준 모습으로 딱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의 실패한 장면을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할 때 베드로의 상황은 그다지 험악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붙들려서 베드로도 또한 그 큰 곤욕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갔던 다른 제자는 아주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며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며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자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마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는 잡아가되 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냐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참 좋은 기회였습니다. 내가 그의 제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기회만 있으면 밝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여종은 그다지 위험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종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라는 말을 안 하고 이 사람의 제자냐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다른 민간 사이에는 특별하게 존경받고 이렇게 저분이 참 특별한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또 다른 명칭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위험하다, 내가 참 궁지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심리가, 나의 불신앙이 지금 난 굉장히 위험한 때야 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몰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선포했습니다. 내니 내가 그노라, 풍랑 속에서 내가 그노라. 얼른 배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풍랑은 없어지지 않았어도 배는 정해진 장소로 곧바로 이동했다는 사실, 이 아침에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나는 참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분들 있으시다면 과연 그 상황이 진짜 어려운 상황일까? 혹 베드로처럼 어렵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몰라, 사실은 진짜 어려운 상황이 생긴 이유는 대제사장 집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 속에는 비겁함이 많이 있습니다. 이 비겁함은 허세로 나타났습니다. 허세 부린 거죠. 다 예수님 떠난다 할지라도 나 안 떠납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베드로의 말은 사실은 허세였습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비겁함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약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사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다나엘, 그 사람 속에 간사함이 없다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속에는 간사함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생기고 있는 비겁한 모습 있다면 정돈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요, 베드로가 돌아올 길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한 배반, 그 배반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 가르쳐주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입맞춤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거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이 부인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 거죠. 닭 울음소리가 같이 베드로에게 선물로 왔기 때문에 그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의 얼굴은 그가 쬐고 있던 겹불과 같은 불빛에 비춰서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춥다고 떼고 있는 그 불에서 나오고 있는 작은 빛이 베드로의 얼굴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가 베드로인 것을 구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보니까 불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빛이 연약하나마 비춰져서 그 얼굴에 비춰지니까 베드로의 실상이 드러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베드로에게 들렸던 닭 울음소리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나를 흔들어 깨워서 기억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깨어있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장치들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내 안에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빛을 비춤받고 그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